열왕기 하 18장 13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18장은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 때의 기록이에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2절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18장 그 전반부에서 18장 3절에서 이미 히스기야를 평하기를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견줄 만큼 히스기야는 아주 대단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4절에도 보면은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일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으며 심지어는 모세 시대 때에 그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노스로 만든 뱀, 그 노뱀을 그것마저도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어서 그것마저도 부수어버렸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이렇게 대단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읽은 이 내용의 히스기야는 또 다른 사람의 히스기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전과 그 이후의 사람이 동일인일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무너지게 됐을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어떤 대단한 존경심을 갖다가도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 히스기야도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엄청난 믿음으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공적을 세웠지만은 또 큰 위기 앞에서 그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큰 인물들도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은 보통 사람 또 변변치 않은 나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한결같기가 어려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기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도 귀하지만 다윗 같은 엄청난 위대한 왕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죠. 물론 다시 일으켜 주시기는 했지만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으켜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인생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음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은 그 북쪽의 신흥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그 강대국을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인 거예요. 여러 나라를 통치할 정도로 막강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다음에는 이제 이 남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먼저 그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14절 아수르로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그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의 위협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14절을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항복을 선언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 돌아가시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다 당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이 앞에서 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벌써 그는 자기 판단으로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에 당할 때에는 자기 생각에서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근근히 감당해내지만은 스스로 판단하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하면은 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할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아예 내가 판단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는 지금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아수르의 산헤립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은 300달란트, 금은 30달란트. 한 달란트 무게는 거의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톤수로 따져도 금은 거의 1톤, 금이 거의 1톤이면은, 그리고 여기에 은이 300달러면 거의 100톤에 이르는 엄청난, 그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15절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16절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성전 문의 금마저 벗겨서, 성전에 있는 성전 곳간 왕궁에 있는 곳간에는 은금을 모조리 합쳐도 충당이 안 되니 이미 성전이나 왕궁에 금을 입혔던 것마저도 그걸 벗겨서 충당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이제 16절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는 최대 위기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17절 그 다음에는 또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그 사네립 왕이 그 신하들을 보냈죠. 그 대표적인 군대 사령관이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면 그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마침내 쳐들어온 것이에요. 쳐들어와서도 그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유하는 것은 이제 겁을 줘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힐기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그들에게 이제 시키는 것이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도대체 네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히스기야가 믿는 게 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을 시켜가지고, 남을 시켜서 너희 왕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 왕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또 그들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애굽을 의뢰하고 있는 것을 조롱하는 말이 나와요. 북쪽 아수르를 대적하려면은 지금 이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 그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수르는 지금 떠오르는 강대국이고 애굽은 지는 해예요. 지금 해가 똑같은 해가 아니잖아요. 뜨는 해가 있고 지는 해가 있는데 애굽은 지는 해에 해당하는, 힘이 없어요. 갈수록 힘이 빠져가는 강한 나라. 그러나 이제 아수르는 떠오르는 해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가 지금 조롱하면서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애굽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애굽을 의뢰한다 하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만 너희가 애굽을 믿는다고? 애굽도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또 22절에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나님까지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애굽은 무시하고 여호와를 믿는 것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마저도, 히스기야가 산당 또는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또 조롱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마저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쳐들어온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25절 네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는지라요. 하나님이 전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조롱하면서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게 지금 이런 말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의 군사령관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쳐내려온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예, 우리 형편에서 비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를 향해서 성경을 가지고 조롱할 때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일까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 13절로부터 16절에는 그들이 쳐내려왔을 때에 항복하면서 은금을 다 빼앗긴 사건,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대군을 끌고 내려왔는데 지금 말로써 엄청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건 뭐예요? 교묘하게 마음, 심리작전이, 이게 심리전이죠.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거죠. 마귀도 우리에게는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에 잡히는 게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과 말씀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랍사게까지도 지금 이 말로 휘두르는 거예요. 말로 지금 이들을 사기를 꺾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보면 말에 휘둘려서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 인하여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이 문제고 사람의 말이 문제인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문제고 사람의 말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올무에 걸리는 거죠. 올무라고 하는 건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몰래 감춰둔 덫이 올무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잘못 걸려들으면은 빠져나오기 어렵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 안전한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올무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가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도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자만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요.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믿고 말씀 의지해야 되는 것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네. 그렇게 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를 이겨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그곳이 항상 거기에 올무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있고 현장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무너졌던 상황을 우리는 귀하게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연약함도 우리 모두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